물이 누려 감고 장검이가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른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물이 누려 참고 장검이가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길에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눈이라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드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 갈 때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거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거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할렐루야.
땅 위에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생겼다라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뭐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원하지도 않던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모했던 아이가 이제 그 가정에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것같이 아마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소식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때가 되니까 그냥 적당한 때에 맞춰서 아이들이 찾아왔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됩니다. 얼마나 아이가 가정에 찾아온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는 그 소식을 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쁜 소식들이 늘 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데 특별히 그의 부모를 중심으로 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한 세례 요한의 출생 배경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되려고 할 즈음에 그때가 어떤 때냐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기가 아니라 시기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헤롯 때라고 굳이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헤롯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적인 정치가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정치가 얼마나 그 속국들이 힘들게 살아갔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보면 잠깐씩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극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독립적인 정치를 할 수 없고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건축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건축이 일어나면 건축붐 해가지고 막 경기가 살아나고 그러겠지만 이때는 아닙니다. 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건축가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노동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부역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생업을 다 뒤로 젖혀놓고 부역 때문에 가서 일해야 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가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잔인한 정치가 이어지던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말한다라면 유대 민족에게는 어둡고 불행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떻게 사세요? 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아침에 날이 밝으면 눈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바로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눈만 뜨면 노역에 불려나가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로마 정치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시기였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가랴요 그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였고 아내는 엘리사벳이었다. 그 이름의 뜻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 아내 엘리사벳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맹세가 되어진다. 하나님이 나의 약속이 되어진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이전에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말라기서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외치기 전까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기 전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춤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 발걸음이 무거웠다 할지라도 나올 때는 기쁨으로 가볍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그러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 세례 요한의 할머니, 할아버지, 양가 부모들이 그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 그 힘든 시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믿음의 귀한 신앙을 자신 아들에게, 딸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었고 또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자녀에게 육신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재산,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이처럼 믿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했다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기도하면 들어진다라고 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보니 기도하면 들어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자녀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엄마 아빠 교회도 한 번씩 빠지던데 나도 한 번 빠져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자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라, 그 말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모님의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신앙을 담은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가랴라고, 엘리사벳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이름값을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이름값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한자의 이름, 한글의 이름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부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또한도 우리의 이름에 그러한 뜻을 담아서 이름을 다 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름값을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름값을 충분히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의인이었고 흠이 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으로 흠없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창세기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쪽 성경하고 이쪽 성경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부딪힙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답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무엇이고 엘리사벳은 무엇이고 노아는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은 원래 없습니다. 의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된 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의인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이었다라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삶이, 엘리사벳의 삶이, 노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모습이, 엘리사벳의 모습이 사회적으로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들을 칭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그들이 이름값을 하기에는 힘든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름값을 하며 살기에는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배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 성전에서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러한 장사하는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장사하는 상업적 행위가 성전을 뚫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아무리 성전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아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종교적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 사고 파는 중에 얼마를 종교적 지도자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묵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소유가 늘어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성전이 이미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어서 환경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삶을 살기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삶에서는 힘들어도 교회를 나가면 환경적으로 되어져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러한 환경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들이 이름값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나이 많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가 아니라 이미 늙어버렸습니다.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개인적 환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에 보게 되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주신 것이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요즘 같은 때 웬만하면 아이를 낳지 않고 살려고 하는 부부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께 범죄함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대를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 아이가 없는 이유가 원래 뜻은 그렇지 않았지만 수군거리기 좋아하고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저 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없다라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손가락질과 웃음거리가 될 만한 그러한 환경을 안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름값을 톡톡히 하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웃음거리가 되도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방치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사가랴의 그 간구하는 기도 소리,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 의인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간구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잠깐 짬을 내서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으시고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믿음의 성도의 기도를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단 한 구절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뭡니까? 여기까지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삶의 터전을 위해서 나에게 걸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달, 1년, 아니 1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그 이상을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시지를 않습니까? 엄밀히 말한다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다가 늙어 죽겠습니다. 기다리다가 늙어 죽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일들,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한 것만 갖고, 내가 암이 치료받은 것만 갖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침 드시는 것 그 한 가지를 갖고서라도, 벽에를 펴고 눕는 것 그 한 가지를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위하여서 일하셨네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어중간하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습니다. 망각을 잘합니다. 올챙이 쪽 시적을 모른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강하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40년씩이나 거기에서 머물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을 너무 잘 아십니다. 입술로는 아니라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면 금방 다른 소리 할 걸 아시기 때문에 뼈에 새길 정도로 하나님은 강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나는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올바로 서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단순한 기도 응답에 목적을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단순히 그 기도가 들어지는 것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기도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일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걸려있는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먹도록 잉태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잉태할 수 있을 때 잉태를 하면 사람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의 손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엘리사벳에 걸린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오늘 13절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궁금해지는 내용이에요. 그럼 사가랴는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목욕탕에 가서 등 밀어줄 자식 하나만 주세요. 그렇게 늘상 기도했을까? 그 말도 맞을 수 있겠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묵상을 해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본인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서 여러 제사장들이 있는데 자신이 지금 당번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제사를 대표해서 본인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제사장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적어도 사가랴라면, 이름값을 하는 사가랴였다라면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에게 수십 년 동안 걸려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엘리사벳에게 걸려있는 문제까지도 해결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4절에 보게 되면 너도 기뻐할 것이요 할렐루야, 남도 기뻐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할 것이요. 여러분, 자식을 다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걸려있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남도 기뻐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가정적인 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나만 기뻐합니다. 나는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시큰둥합니다. 오히려 배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도 기뻐할 것이요 남들도 기뻐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그 기쁨이 내가 잘된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걸린 문제들이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계획, 나도 기뻐하고 남들도 기뻐하고 또한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나도 기쁘고 또한 남도 기쁘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삶으로, 영으로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환경에 대한 자세에 대하여서 주어지는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성도의 믿음의 싸움에 대장 되시며 그 싸움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영육간에 우리의 힘든 삶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소화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 우리 옆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아멘.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